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 2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려는 세력이 더 이상 없어요. 버티면서 도망가지 않고 쫓겨나지 않은 족속은 일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대적하려는 족속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거의 6, 7년간을 자신들의 가족과 떠나서 이 전투에 임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이들이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돌아갈 때에 요단 서편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전리품도 가지고 풍성하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들이 힘을 아파서 요단 동편에 좀 높다란 언덕 위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의 모습은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훨씬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저놈들 뭐야? 우리가 제사는 오직 성막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성막의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저들이 제단을 쌓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와 분리되려 함인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하나로서 한 민족으로서 지내려면 당연히 같은 그 성막에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쓰는 번제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이건 얘들이 지금 여호와를 반역하려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 9지파 반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온 지파에서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다 하고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려는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하려는 것도 아니다. 번제단은 원래 제사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제사하려고 번제단을 지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든지 여기서 제사하려고 하는 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래서 증표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표로 이 제단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성막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쓰는 그 번제단 모습 그대로 흉내낸 번제단을 요단 동편에 더 크게, 여러 곳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게 크게 만들었어요. 보통 모형은 더 작게 만드는 거지만 이 모형은 훨씬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번제단에서, 이런 모양의 번제단에서 제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표시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분깃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표시고, 또 자신들의 자손을 향해서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의미의 상징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물을 만든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이제 그 요단 서편에서 왔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 아니구나.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어 있고 싶어서 제대로 믿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하고 돌아간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징이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상징보다는 본질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상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변함없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상징이 필요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 필요할 때 있어요. 저는요, 성경 위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는 걸 못 봐요. 성경에 성경이 놓인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데 그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상징성을 저는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표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때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때로 어떤 것들을 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표시,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을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번제단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표식을 삼았던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십자가 귀걸이를 한다든가 십자가 배지를 단다든가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은 그게 장신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장신구 삼지 마세요. 십자가가 장신구 돼서는 안 돼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서 내가 이 귀걸이를 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참 좋지요. 십자가 목걸이라고서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참 좋은 거예요. 십자가 배지를 달고서 내가 이것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기억해야지. 이런 마음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신구처럼 취급하든가 아니면 부적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내가 십자가 달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날 지켜줄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적이 돼버리는 거지요. 십자가를 만약에 어떤 십자가 모양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기억하는 의미, 그래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게 날 지켜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실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 위한 상징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말씀입니다. 주변에 너희 미간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써붙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눈에 곧 띄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지나갈 때마다, 스칠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힘 주시지, 나에게 능력 주시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는. 그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는 게 더 좋지요. 주변 여러 곳에 말씀을 새겨놓는 거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암송하는 것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전하고 후대도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대대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표시로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래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을 두되 그것이 우리의 부적 같은 것, 우상 숭배 같은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자손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